올해 슈퍼볼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보통 한 해 시작 지점인 2월 달에 미국에서는 슈퍼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온 미국이 굉장히 정말로 뜨거워집니다. 특별히 올해 슈퍼볼을 앞두고 이 샌프란시스코 49ers, 저희 샌프란시스코의 49ers라는 풋볼팀이 있습니다. 풋볼팀이 디비전 파이널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랑 붙었냐면 LA, 로스앤젤레스 램스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가서 막 시합을 하고 막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LA 램스한테 졌어요. 그래서 슈퍼볼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LA 램스하고 신시내티 벵글스하고 붙었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캘리포니아가 이겼잖아요. 또 제가 LA 출신인데 LA 램스가 신시내티 벵글스한테 23대 20으로 이겼습니다. 뭐 별로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뭐 풋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풋볼이 미국에서 56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도에 처음 슈퍼볼이라는 것이 시작돼서 지금 56번을 하게 되었는데 56번 동안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베스트 게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바로 2017년 2월 5일에 휴스턴에서 열렸던 이 애틀랜타 팰컨스하고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의 경기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요, 당연히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 쉽게 이길 거라고 모든 미디어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슈퍼볼이 시작되고 뚜껑이 열렸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 풋볼은 4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3쿼터가 끝났는데 점수 차가 25점이었어요. 28대 3으로 아틀란타가 리드하고 있었던 겁니다. 슈퍼볼 역사상 25점의 갭을 극복하고 이긴 팀은 51번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시에 뉴잉글랜드가 이길 확률을 사람들이 그 당시 조사했는데 이길 확률이 단지 0.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부는 결정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아틀랜타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나타나고 너무 쉽게 경기가 결정되니까 올해는 정말 재미없는 슈퍼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4쿼터를 5분 남기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5분 사이에 2번의 터치다운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동점을 만들었고 오버타임으로 넘어가서 믿기 어려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광란했습니다. 막 온 미국이 2017년에 막 이야기를 미디어에서도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상관없으시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안 느껴지시는 거죠? 지금 이게 전혀. 그럼 좀 느껴지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2002년도 월드컵. 역시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2002년도 월드컵, 특별히 16강전 이탈리아하고 맞붙었던, 아마 경기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새벽에 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날 아마 토요일 기억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정도면 16강이 들어섰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다라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바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탈리아가 경기에서 초반부에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얻어요. 설기현을 통해서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페널티킥은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못 넣을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안정환이 그것도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막아버렸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안정환이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가
전반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후반 5분을 남길 때까지 1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 2분을 남기고 어떻게 했는데 공이 설기현 발 앞에 떨어졌고 설기현이 슛을 했는데 그 공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전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막 껴안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요. 월드컵 하면서 할렐루야를 제가 막 외치면서 껴안는 사람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자, 막 너무 좋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갔죠. 그때 연장전은 서든데스였습니다. 골든볼이라 그러죠.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센터링을 해줬는데 안정환이 떠서 그 머리를 나풀거리면서 헤딩을 했는데 그냥 왼쪽 코너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안정환이 뛰어가면서 그냥 반지에다 키스를 하고 확 날렸던 게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막 이겼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선수를 비교하면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역전을 이제는 조금 느끼시는 부분이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안정환 선수였다면, 여러분 그렇게 졌었다면 축구 인생 끝났을지도 몰라요. 안정환의 실수로 페널티킥을 못 넣어서 우리가 이탈리아에게 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헤딩 하나로. 여러분 이 역전이 아마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흥분과 기쁨을 줬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그 당사자가 돼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기적과 같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바로 오늘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대역전극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오늘 이렇게 부활주를 맞이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 부활의 대역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그래서 다릅니다. 몇 년 전에 한 시대의 부흥사였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갔습니다. 워낙 알려져 있었고 워낙 귀한 일을 하셨던 분이시라 TV를 통해서 그의 장례식이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 장례식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이라 검정옷을 입고 진지한 가운데 그 장례식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장례식은 언제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빌리 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남편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그 자리는 당연히 슬픔과 정숙과 또는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분명히 진행되면서,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장례식과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유러지를, 이제 빌리 그레이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와 함께 보냈던 추억들과 이야기들, 그의 경험담들을 얘기하면서 웃고 찬양하고, 장례식장인데 엄숙함이 있었는데요,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와서 다 엄숙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기쁨과 소망과 웃음과 편안함과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보통 장례식과 다르게 그 속에는 소망이 있고 찬양이 있고 웃음이 있고. 여러분, 제가 그 장례식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장례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웃음과 소망이 있는 그런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죽었는데 아이고 잘 갔다, 이제 갔니?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로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보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찬양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장례식 또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나 사쿼터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아픔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혹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슈퍼볼의 3쿼터까지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월드컵 16강전에 후반 2분밖에 안 남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고, 나는 안 돼, 얻었던 페널티킥마저 넣지 못하는,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느껴지는 삶이 분명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느껴질 때요, 거봐 너는 안 돼 라고 언제나 절망 속에, 포기 속에 우리로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이 어쩌면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루 종일 쉼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인생을 살고 도살할 양같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죽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 로마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세요. 그런 인생 가운데 사쿼터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다음 절 37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요, 한국 구절이 번역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가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한국어 번역가 훨씬 좋습니다. 영어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번역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한번 오른손 드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넉넉히. 이게 넉넉히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넉넉은 넉넉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한순간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3쿼터 또는 전반에 2분을 남긴 월드컵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혹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머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골든볼을 넣는 인생이고 우리는 대역전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4쿼터의 기적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그 4쿼터의 부활이, 그 능력이, 그 기적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정환의 골든볼이 우리에게는 매번 매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4쿼터의 대역전이 여러분, 우리 삶에는 포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고백,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로마서에 써 있는 성경의 글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고백이, 4쿼터의 기적이 나의 인생에 분명히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기억하며 1년에 한 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기적이 내 삶에 매 순간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4쿼터의 대역전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4쿼터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고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